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28장까지는 이제 28장은 두로에 관련돼서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은 이집트에 관한 그 예언입니다. 에스겔이 이집트에 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이나 걸쳐서 있어요. 어떤 면을 보면 이게 조금 이집트가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4장이나 장장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제 생성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땅이에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아브라함 민족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죠. 구체적으로 전에는 물리적인 그런 그 백성이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영적인 백성도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아주 떼지 못할,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 에스겔은 4장이나 걸쳐서 길게 대언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유대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을 때, 이때를 제외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잠깐 동안 이집트를 정복했을 때, 통제했을 때, 이 시간을 제외하고는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이었습니다. 원수 국가였어요. 특히 이제 이사야와 에스겔 대언자가 활동을 했을 때, 그때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유브라데스 강, 그때 당시에 바벨론 문명이 발상된 유브라데스 강 주변과, 그리고 나일강 주변, 이 나일강 주변, 이 큰 문명권이 있었는데, 이 유브라데스 강 주변 국가와 나일강 주변의 국가가 항상 패권 다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집트는 그 이스라엘은 이 두 문명 국가 사이에 끼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형편인지도 모르는데, 이 제국들 사이에서 끼어 있었는데, 유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집트는 그때 어떻게 유다를 괴롭혔느냐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바빌론을 자꾸 대항하라고 이렇게 충동질 해줍니다. 이집트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압력을 넣어서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나 대항하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9장을 좀 더 이해를 하려면, 그때 당시에 왜 이집트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바빌론을 얘기하다가 또 이집트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집트는 왕이 파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파라오 느고가 있었는데, 파라오 느고가 이집트하고 바벨론하고 항상 패권 다툼하다가 이 갈그미스라는 그런 지역에서 이 두 세력이 부딪힙니다. 부딪히는데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 이게 느부갓네살이 이깁니다. 파라오 느고가 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몰락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 파라오 느고의 아들이 또 나와서 이제 왕으로 이제 통치를 합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유다의 마지막 때예요. 지금 이게 예언은 바로 유다의 마지막 때잖아요. 유다의 마지막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도 무슨 실수를 하느냐? 그 전 왕처럼, 여호야김 왕처럼 자꾸 이집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언자들은 절대 이집트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차라리 바빌론에 복종하라 얘기를 했는데 뭔가 미련이 남아있는지 이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도 이 도저히 바빌론을 자기가 스스로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이집트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대언자들 계속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은 절대 유다에게 너희들은 절대 이집트에 의지하지 마라. 그런 너희들의 도움이 절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계속 얘기한 거죠. 한 일이 그거였습니다. 바로.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이집트에 관한 이 대언이 29장, 30장, 31장, 32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29장에서 이집트의 멸망이 이제 예언되어 있는데, 이집트의 멸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의 멸망은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는 이스라엘에 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하나님은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29장, 30장 다 이제 이집트가 실제 멸망하는 내용이지만 그 예언 내용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종종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보는데요. 어떤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다루시기 전에 그 주변을 먼저 다루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31장에서도 이제 아시리아가 나는데 갑자기 또 이집트 얘기하시다가 또 아시리아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세요. 그 아시리아는 미리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너희들도 아시리아와 똑같이 된다. 근데 아시리아가 뭐 때문에 멸망했느냐? 화려함과 웅장함과 번성함과 그래서 교만에 빠져갖고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집트도 똑같다. 이런 교훈이에요. 근데 이집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멸망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도 교만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대해서 이집트를 의지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대해서 4장이나 걸쳐서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내용을 기록을 해 주십니다. 결론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 이집트는 너희들이 절대 의지할 만한 것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이 이집트에 대해서 4장이나 할애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긴가? 난 29장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30장, 31장 계속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도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우리 개인적으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이집트는 어떻게 해서 망했는가? 이스라엘은 망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집트는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했거든요. 사람이 망할 때 보면요, 무너질 때 보면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할 때 무너집니다. 누구에게나 다 교훈이에요, 이거는. 자, 29장 1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제10년 10월, 이거는 곧 그달 12일에 10년 10월 12일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에스겔에서 임했다는 거죠. 이 날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에스겔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통치자가 시드기야잖아요. 시드기야가 통치한 기간을, 통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이집트 왕 파라오를 향해 고정하고 그와 온 이집트를 대적하여 대하라.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파라오와 이집트를 향해서 대언해라.
말하 이르기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강들 한가운데 누워있는 큰 용이라. 내가 말하기를 내 강은 내 것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었도다 하였도다. 저는 제 성경에 여기에 붉은 경고의 언더라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네 아가미의 갈고리를 꿰고 내 강들의 물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며 내 강들 한가운데서 너를 끌어올리리니 내 강들의 모든 물고기가 내 비늘에 붙으리라. 또 내가 너와 내 강들의 모든 물고기를 광야에 던져 버려두리니 내가 빈 들판에 떨어질 것이요 아무도 너를 함께 거두거나 모으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들의 짐승과 하늘의 날짐승에게로 날짐승의 먹이로 주었노라. 이집트의 모든 거주민들이 내가 주인 줄을, 이 굵게 되어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주인 줄을 알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집에게 갈대 지팡이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내 손으로 너를 잡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내 손을 잡을 때, 어떤 사람을 잡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로는. 근데 이 번역이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내 손으로 너를 잡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잡잖아요. 그럼 영어 표현할 때 하면은 그 사람 손을 잡으면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목을 잡으면 목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 손을 잡을 때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내게 기댈 때에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움직이지 않게 하였느니라. 자, 이 지팡이라고 생각해서 잡았는데 갈대같이 연약한 거였대요. 그래서 그걸 잡았더니 잡은 사람이 다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10년 10월 10일이라는 날짜가 밝혀졌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분명히 있죠. 이 이스라엘에게는 정확하게 이 기간이 산출이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 통치를 기준으로 한 날짜인데,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시드기야 왕 통치할 때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1년이 지난 때예요. 그럼 다른 성경을 보시면 에스겔서 24장이라든지 열왕기하를 보시면 처음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서 바로 함락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둘러싸고 항상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작전을 썼습니까? 완전 포위해서 물살뜸 없이 포위해갖고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 못하게 해서 거기서 굶어 죽게 하는 거, 그런 작전을 쓴 거죠. 그래서 그때 무서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안에서 사람이 굶으니까 자기 가족들도 먹이로 삼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자녀를. 이런 상황 속에서 약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 한 6, 7개월 전의 얘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 한 1년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포위됐다가 무너지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양식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바로 그것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전략으로 그걸 공격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처절한 고통을 겪은 것은 어느 민족보다 처절한 고통을 겪었어요. 앞으로 이제 야곱의 고난이라는 그런 예언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경험할 겁니다. 환난 기때.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이 겪은 것보다 더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예, 바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6, 7개월 전에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대적하신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죠. 뭐였습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이집트의 교만이잖아요. 이집트의 교만. 자, 교만을 어떻게 표현했냐? 내가 말하기를, 파라오 왕에게 얘기를, 내 강은 내 것이요. 그때 이집트의 젖줄이 뭡니까? 나일강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일강 문화가 있잖아요. 나일강 문명이 있잖아요. 나일강 문명, 유프라데스 문명. 이집트는요,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때마다가 이렇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강에서 한 봉수가 나면 이게 넘쳐갖고 그 지역에 적셔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나일강이 아주 중요한 그런 생명줄 같다고 그러죠. 이집트에게는.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 강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이 강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또 강에 있는 그래서 처음에 모세가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바라온 심판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강을 어떻게 했습니까? 먹지 못하는 피를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 신이 아니구나. 근데 또 강만 신으로 섬긴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아주 무슨 물고기 귀한 것들 여기서 이제 악어도 있었다 그러는데 악어도 이제 여기서 용을 악어라고 표현한 거로 봅니다. 다 용이 악어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봅니다. 누워있는 큰 용이라 너는 내 강들 한가운데 누워있는 큰 용이라 내가 말하기를 내 강은 내 것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여기서 그 이스라엘의 애굽의 강에 그런 악어들이 있었는데 이게 용으로 표현됐어요. 그러면 이 애굽의 파로 왕은 뭐냐? 사탄의 또 상징으로 용처럼 여겨졌단 말이에요. 용이 됐어요. 용이 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강 이거 내 거다. 내가 나를 위해서 그것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탄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그 교만했던 모습을 이렇게 이 파라오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 9절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또 강조하십니다. 그 강은 내 것이요 내가 만들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집트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산 것은 그의 터무니없는 교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차고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네. 교만한 것이 뭐냐? 성경을 알고 주님을 알면요,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어설피 아니까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을 어설피 알면 그런 속성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진실로 알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피조물이 창조주인처럼 말하는 것은 이가 바로 이 상태가 심판받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고 하나는 교만입니다. 근데 이 우상숭배와 교만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섬기는 거잖아요. 나를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이건 뭐하고 연결되냐? 교만하고 연결됩니다. 교만. 결국은 그래서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였는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 때 심판받는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것이 바로 당신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피조물이 왜 이런 것에 자꾸 빠지느냐, 교만에.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뭐냐면 파라오처럼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누리잖아요. 이 자연 환경을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거기는 비가 많이 안 내리니까 이 그 강물이 넘치게 하셔서
이런 어떤 문명을 이루게 하셨는데 파라오는 이것을 내가 한 것이라고, 내가 누리는 것이라고, 자기가 용이라고. 우리도 비슷합니다.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내가 영원히 가질 소유물을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무서운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초세교회도. 역사는 똑같아요. 초세기 교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정말 이런 교만하고, 그래 교만하니까 남을 업신여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당을 하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아무도 서로를 향해 우쭐대지 못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쭐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했느냐.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했느냐 이거예요. 네가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다 구별됩니다.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재산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무슨 권력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사실 똑같은 사람 없어요.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그런데 누가 했습니까? 내가 한 것 같지만 물론 노력도 하죠. 하지만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고 우리가 즐기고 또 사용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걸 대답을 해야 됩니다. 피조물들은. 이 이집트 파라오도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 받지 않은 것은 뭡니까? 내가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하늘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햇빛이든 물이든 비든 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어찌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해서 그것을 받지 않은 것처럼 우쭐대느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 성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건 누구를 닮은 거냐?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를 닮는 거죠. 용을 닮는 거죠. 사탄을 닮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질서 없이 왕처럼 군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너희는 이제 배부르고 이제 부유하여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영원한 소망이 썩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다. 내가 누구한테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다 모은 것이고 내가 창조한 것이고 내 능력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말씀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자일수록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그분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결국은 다 날아가요.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든 남 비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선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리고 소유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바라온 누구가 이 가르침을 받았어야 되는데 우쭐대서 멸망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집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이집트의 모든 거주민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집에게 갈대 지파였기 때문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멸망한 거고 불순종해서 멸망하고 이집트도 교만해서 멸망했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연결돼서 이스라엘의 신뢰를 저버린 그런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은 끔찍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잘못해서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를 멸망하시면서 심판하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 이겁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튼튼한 지팡이가 되어줬어야 되는데 갈대 지팡이가 되어졌네. 그것도 이유를 대셨습니다. 갈대 지팡이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갈대 지팡이가 되어준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너희를 바빌론 아시리아를 대적하라 하면서 자신들은 이스라엘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갈대 지팡이라는 것은 뭐냐? 오히려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기 몸을 다 실었어요 했는데 갈대가 딱 꺾여요. 그건 어떻게 해요?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이게 갈대 지팡이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눈에는 이들가 단단한 나무 지팡이로 보였어요. 그래 의지하잖아요. 너무 화려하고 멋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로 만든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면 자기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또 예수님 계셨을 때 또 그런 일을 또 반복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의지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의지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의지 않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자신의 운명을 맡긴 지도자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저것도 저 사람들도 다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그냥 두어라. 결국 눈먼 자들 인도하는 자들도 눈멀고 그들은 눈먼 지도자들이다. 그래서 눈먼 지도자들이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이집트의 잘못도 되고 이스라엘 잘못되는 겁니다. 눈먼 자 지도자를 쫓아가는 것은 눈먼 자의 잘못이고 또 눈먼 자를 잘못 인도한 눈먼 지도자들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둘 다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영적인 눈을 바로 봐야 돼요. 엉뚱한 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운명, 여러분들의 생명, 우리는 생명은 다 받았지만 앞으로의 모든 것도 눈먼 지도자들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대로 얘기하지 않는 눈먼 자들 따라가면 반드시 둘 다 도랑에 빠져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날마다 무엇을 믿고 따를 건가 이런 문제가 날마다 대두돼요. 여러분들 이번 명절 때도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향이 어떠냐면 이렇게 바라오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일이 딱 나타날 때.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편리한 대로 그것을 결정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을 때 나타나는 게 있어요.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을 때 나타나는 거 있어요. 불편한 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예상 안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불편한 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렇게 걸으면 안전합니다. 불편하지만 안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걷는 대신 보는 것으로 걸으면 편리한 게 나타나요. 그런데 반드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꾸 보는 것으로 걸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따르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결정하고 따르는 그것에 따른 열매는 남이 거둬주는 게 아니고 내가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남은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것뿐이지 다른 사람이 내 신앙에 무슨 열매를 거둬가는 게 아닙니다. 갈대지팡이를 의지할 것인가 아닌가는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 갈대지팡이에 의지하면 반드시 넘어지고 지금 넘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나중에 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위험을 뜰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궁극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주를 신뢰하며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오 만군의 주여, 주를 신뢰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세상의 막대기를 잡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시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근데 주의 지팡이를 잡지 않고 주의 막대기를 잡지 않고 세상의 막대기 잡고 세상의 지팡이를 잡으려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세상 명절 가운데 저희들이 세상의 때를 가지고 하나님 집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또 튼튼히 서서 바로 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면 주님, 우리는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종관 어르신 기억해 주시고 임용순 어르신 기억해 주시고 한기춘 어르신 기억해 주셔서 이 투병에서 꼭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최근 이제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최민숙 자매 기억해 주시고 또 성장통을 앓고 있는 광조들 기억해 주시고 또 이석증을 앓고 있는 이송숙 자매를 기억해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들에게 건강과 체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전합니다. 주님, 그러나 사람들이 누구나 다 우리가 전할 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이호순 자매 아들 이용이 형제를 기억해 주셔서 속히 멀지 않은 시간에 구원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간증을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친척들과 이웃들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금년에는 모두 구원받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